야고보가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중요한 권면 두 가지를 앞에서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 중에 낮은 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낮은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는데 그 초점이 뭐였냐면 세상에서는 없고 부족하고 낮고 천한 자일지 모르나 그의 영적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영적 위치를 바라보라고 권면을 하면서 세상에서 없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낮은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영적 자신감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성도가 되라.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낮은 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권면이었죠. 그래서 초점 키워드가 뭐예요? 영적 자신감. 세상 속에서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일한 맥락의 메시지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좀 있는 자, 부한 자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자. 그들에게도 동일한 맥락의 권면이었는데 동일한 맥락이 어떤 초점으로 갔어요? 겸손이라는 초점으로 갔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는 높은 자일지 모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낮은 자와 높은 자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든 부든 이 땅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을 소유한 본인도 영원하지 않고 그 소유물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바람 한 번 불면 다 얼마든지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목숨 걸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무엇이냐 된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행동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성도가 동일한 성도임을 잊지 말고 겸손하게 말과 행실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중요한 권면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두 가지 권면을 그들에게 주면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꼭 없는 자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부한 자도 믿음의 시련은 있고 없는 자도 믿음의 시련은 있는데 이 믿음의 시련을 각자의 위치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믿음의 시련을 바르게 견디어내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른 성도의 삶이고 그 시련은 그 믿음의 시련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언약의 복이 그들에게 주어진 아주 가치 있는 그러한 시련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은 불평하고 원망할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면서 적극적으로 견디어내면서 내가 성숙하게 다듬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가치 있는 믿음의 시련 이것을 잘 견디어낼 것에 초점을 맞추는 권면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12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이 문장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문장 가장 앞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눈치를 좀 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문장 가장 앞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본문 몇 구절에도 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앞에 위치한 구절들이 있어요.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도 복이라는 단어가 문장 가장 앞에 위치하면서 강조합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그 복도 히브리어 언어로도 복이란 단어가 가장 문장 앞에 위치하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복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문장 앞에 위치시키면서 강조한 복 시편 1편에서 가장 문장 앞에 위치하면서 강조된 복 동일한 맥락의 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이라는 단어가 문장 앞에 위치하면서요, 문법적으로는 형용사를 쓰고 있는데, 이 여기서 쓴 형용사는요, 어떠한 요소냐면 선언적 느낌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선언적. 그러니까 번역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복되도다, 이렇게 먼저 외치고 시작되는 문장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되도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보통 성경의 지혜서나 아니면 어떤 그 묵시문헌들 이런 데서요, 축복문으로서 외치는 표현에서 종종 사용되는 문법 구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복되도다라고 선언하고 문장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복받는 비결을 알려주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복받는 비결을 알려주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이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을 강의할 때도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미 복된 존재임을 뭐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의 강조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된 존재임을 선언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행복한 복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사실은 맞춰져야 되죠. 우리가 흔히 이상적으로 말하고 있는 행복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다 행복하게 보여,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정말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내가 오늘 행복을 느끼고 싶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돈이 필요하죠. 여러분, 행복을 느끼고 싶어요. 뭐가 필요해요? 탄탄한 직장이 필요해요. 여러분, 행복을 느끼고 싶어요. 뭐가 필요해요? 로또 1등 당첨돼 보세요. 여러분, 예배 때 누려보지 못한 행복을 느끼실 겁니다. 솔직히 안 그래요? 예배 때 느끼는 복과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을 로또 1등 당첨되면 여러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로또 1등 당첨돼서 누리는 복은 그건 하나님이 바람 불면 날아가는 거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에서 주는 복은 엄청나지만 그것은 영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말론적으로 약속하는 복이 없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없어서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고 참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종말론적인 복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이 분명히 성취되는 복이고 그것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만 한다면 100억, 1000억이 주는 복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우리 안에 이미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아직 내 손에 붙잡힌 것 같지 않아서 느껴지지 못할 뿐이죠. 정말 믿음이 깊어지고 일생을 통해서 깎이고 깨지고 부서지면서 경험하다 보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복이 영원한 건데, 그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비교하면 그 5, 60년, 길어야 100년 누리는 그 세상의 풍요로운 복은 그저 한낱 점보다도 못한 건데, 내가 왜 거기에 그렇게 매여서 전전긍긍하며 살았는가? 이걸 느끼게 되죠. 근데 젊을 때는 못 느껴요. 세월이 흐르고 인생의 풍파를 수없이 경험해서 정말 하나님만 내 안에 남아있을 때, 이때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야고보가 강조하는, 또 예수님도 강조한 이 복은요, 그런 세상에서 풍요로 인해 느끼고 명예로 인해 느끼고 인기로 인해 느끼는 그런 복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듯이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복, 그 나라의 시민이라는 복, 그 나라에서 쫓겨날 걱정 없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회복된 관계를 가지고 누리는 그 복,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아직은 가슴 깊이 느끼지 못한, 그러나 분명히 약속된 건 아는데 그게 어떠한 느낌일까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복, 그 복이
오늘 야고보는요, 그 복을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그 복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미 뭐하다? 복된 존재다. 이걸 선언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선언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되다. 자 보세요. 시험을 참아내야 복이 있다가 아니에요. 복되도다. 어떤 자들이요? 시험을 참고 있는 자들이요. 시험을 참는 자들이요.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복된 존재임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냐면 시험을 믿음으로써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오늘도 적극적으로 그 인내를 해내고 있는 성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며 현실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절망으로 그렇게 인생을 힘겹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부족해도 낮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소망 때문에 기꺼이 견디고 기꺼이 극복해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 그래서 말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겨운지 모르는 이런 성도들. 그 성도들이 뭐예요? 바로 복된 자임을 그렇게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종종 이제 깊게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성도분들과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그렇게 힘드셨어요? 이렇게 되물을 때가 있어요. 야, 저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말 안 했으면 정말 몰랐을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할 때가 있는데 그런 성도들이 저에게는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모습만 봐도 정말 복된 자가 맞다. 이렇게 저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표정만 봐도 저는 설교하면서 속 안에서는 너무나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소망 중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견뎌내고 있는 사람, 다르게 이겨내고 있는 사람, 다르게 견뎌내고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예요. 상황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반응하니까 그리스도인인 거고요. 그 상황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복된 자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 바라보면 제가 상황들을 알잖아요. 복된 자가 맞다라고 여겨져요. 여러분 정말 복된 자가 맞아요. 오늘 야고보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과 상황 속에서 주눅들지 않고 믿음으로 씩씩하게 감사하며 견디어내고 있는 여러분들, 다른 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은 뭐한 자다? 복된 자입니다. 이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복받기 위한 조건이나 비결을 알려주는 구절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거죠. 시험을 참는 자는 이미 복된 자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 자입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구절도 우리가 오해하면 어떻게 돼요? 시련을 잘 견디어내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이렇게 오해되죠. 아니에요. 앞에 맥락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련을 잘 견디어내는 것을 보니 이미 여러분들이 소유한 그 생명의 면류관, 그 약속으로 받은 생명의 면류관이 이미 여러분들 것임이 분명합니다. 맥락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시련을 견디어낸 자. 그러니까 여기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내면서 정말 내 안에 내가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도구인 거예요. 도구. 그러니까 이게 도구지, 나를 단련하는 도구지, 나를 주만 바라보게 만드는 도구지, 이걸 깨닫게 되면 그 시련을 겁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 시련 속에 들어가서 내가
기꺼이 훈련되어져야지. 기꺼이 단련되어져야지. 그래서 더 시련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좀 제 이야기를 하면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제가 요즘 운동합니다. 신기하죠? 자꾸 배가 나오고 몸무게가 막 하늘을 치솟고 있어서 한 두어 달째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어디 운동하냐고요? 교회를 나서서 노족봉 한 바퀴를 돌고 오면 5.8km가 됩니다. 걷고 달리고. 근데 저희 어머니도 알지만 제가 오래 달리기를 못해요. 정말 못해요. 학교에서 거의 꼴찌하다시피 했어요. 왜냐면 제가 폐가 건강하지 않았나 봐요. 몸이 약한, 뭐 이렇게 몸이 건강하지 못해 이런 거 아닌데 폐활량이 약했는지 오래 달리기 정말 못하거든요. 군대에서도 제일 힘들었던 게 아침 국어 2, 3km 하는 거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운동을 하려고 마음 먹고 작심삼일 되지 않아야지 하고서 계속 걷다가 요즘 걷고 뛰고 해요. 근데 한 300m 뛰면 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뭐 숨이 헐떡헐떡 되고. 근데 걷고 뛰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나요. 그래서 조금 더 뛰니까 500m가 한 번에 달려지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내가 500m를 한 번에 뛰었네. 그래서 막 힘들어서 막 헐떡헐떡 뛰다가 좀 더 했는데 좀 욕심이 나잖아요. 조금 더 뛰어볼까? 그래서 헐떡거림을 극복하고 조금 더 뛰니까 한 700m가 뛰어지는 거예요. 야, 조금 더 가고 싶은데? 그래서 숨이 이 목에 차는 걸 극복하고 조금 더 뛰었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얼만큼 뛰었을까요? 한 번에 1km가 뛰어지는 거예요. 1km가. 그래서 목표가 생겼어요. 5.8km를 다 한 번에 뛰어버리라.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못할 거는 알아요. 근데 그렇게 극복해, 뻔히 보이잖아요. 극복해내니까 극복이 되더라. 그러니까 극복하려고 더 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 거의 하루도 안 빼먹고 제가 노족봉에서 운동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안 힘들어서가 아니라 힘듦을 극복해낼 때 뭔가 전진하게 되는 그 맛을 보고 있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해놓고 또 내일부터 또 안 나가면 이게 또 웃겨지는데. 현재 한 3개월째 제가 꾸준히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서워서 극복할 힘을 안 내면 그 극복해냄으로 오는 하늘의 복을 내가 몰라요. 못 느껴요. 그러면 못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무슨 말이에요? 피 흘릴 것 겁나서 못하면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복을 못 느끼고 경험을 못하니까 못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피 흘릴 걸 두려워하지 않고 피 흘리든지 말든지 한번 그 시련을 견디어내보면 그 견디어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조금씩 경험하게 돼. 이것을 맛보기 시작하면 내가 이걸 극복해내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걸 내가 아는데 내가 이걸 왜 회피하고 돌아가겠어. 그 시련 앞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주님 믿고. 무모한 용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어리석어서 경험하는 거 말고 정말 믿음으로 이 어려운 환경과 시련을 오늘 이 약속을 내가 견고하게 붙잡고 그 시련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서 주님을 신뢰하며 견디어내 보는 거죠. 그러면 살리시는 하나님,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더 큰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시련에는요, 항상 뭐가 따르냐면 담대함, 용기,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소망,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년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세상의 방법 따라가야지 되지 않겠어? 아니요. 세상의 방법 안 따라가고 그리스도인은 손해볼지언정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이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좀 없고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나의 인생을 설계하고 나의 인생을 만들어갈 용기가 생겨요. 근데 그게 두려워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걸 알면서도 하나 둘씩 타협하고 그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세상에선 좀 많이 벌고 잘 될지는 모르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건 경험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선 잘 되는데 하나님과는 어떻게 돼요? 자꾸 거리가 멀어져요. 코로나를 이 힘겨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신앙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깊은 각자 개개인의 고민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코로나를 시기를 지나면서 신앙이 퇴보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교회를 못 온다 할지라도 신앙이 더 깊어지고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여기서 더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때 내가 신앙을 놓치지 말아야지. 비록 핸드폰으로 내가 예배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때 신앙이 뒤처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해야지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더 현실에서의 일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쪽으로 나가면 교회보다도 그 사람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나 인터넷 켜놓고 예배는 했어. 이렇게 나를 합리화시키면서 정말 바른 예배에 대한 애씀과 노력이 없으면요. 내가 예배는 드렸다라고 하는 명분은 쓸지 몰라도 하나님과는 점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어집니다. 현장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느냐, 내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실황을 켜놨냐 안 켜놨냐, 이런 했냐 안 했냐에 속지 마십시오. 참석했냐 켰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시대에 내가 예배의 마음과 이걸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분 얼마나 내 마음 중심으로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기도하며 또 일상을 살아내면서 이런 시대에 교회가 성도인 내가 욕먹지 않으려고 얼마나 분별력 있게 애쓰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놓치면 한국교회는 힘들어져요. 지금 전망은요. 내년까지도 이 코로나 영향력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앞으로 1년이 더 가는 거예요. 그 후도 장담 못해요. 그러면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들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교육 이거 정말 고민입니다. 지금 저희 전도님들하고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은 정말 좋은 대안이 없어서 일단은 인터넷을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 대안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꼭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오늘 야고보가 그렇게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 그 사람들에게 보장된 것이 뭐냐? 이걸 얘기해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 한 것? 약속해 주신 것. 이 약속은 나의 어떠함 때문에 변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나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약속을 파기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걸 통해서 나의 신앙을 어떻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그렇게 믿음의 시련을 도구로 나의 신앙을 세워가려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나는 빨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믿음의 시련을 적극적으로 내가 들어가서 믿음의 시련을 받아내면서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뭘 하나님이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여기서 생명애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보면 동격의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 면류관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이 뭐냐? 생명이에요. 그럼 이건 어떤 생명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럼 면류관은 영원한 생명이고 면류관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또 무엇과도 같아요? 상급과도 같아요. 근데 이게 생명도 단수로 쓰여졌고 면류관도 단수로 쓰여졌어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받는 거예요. 생명들 중에 우월한 생명이 있고 좀 연약한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더 고급한 면류관이 있고 좀 저급한 면류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단수 하나 똑같은 면류관을 받아요. 그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보장되고 약속된 변하지 않는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명의 면류관 또 상급을 받기 위해 조금 더 나은 상급을 받기 위해 더 부단히 더 믿음의 시련을 견뎌내며 더 헌신하며 더 열심을 내는 이런 경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다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된 이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될 텐데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족하지 않아야 돼요. 합당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걸 도구로 써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과정에 우리는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지혜와 우리들의 이 생각이 더 자라서 그 시련을 기꺼이 감당하며 기쁨으로 견디고 감사함으로 이겨내며 용기 있게 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워지는 것,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나의 모난 부분이 깎여지도 기꺼이 모난 부분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깎임을 당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열심을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닮고 성숙한 성도로 되어가는 길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빨리 돼요. 어떤 사람은 좀 더디 돼요. 어떤 사람은 참 늦게 돼요. 그것은 누구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오늘 야고보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핑계하지 말고 기꺼이 믿음의 시련을 받아내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이미 약속된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로 여러분 열심히 겸손히 또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지금 이 힘겨운, 당시로 보면 이 힘겨운 시대에 외적으로도 고난이 심하고 상황적으로도 참 어렵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13절 함께 봅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이게 우리가 종종 범하는 실수예요. 외적으로 상황적으로 우리에게 시련이라는 게 오잖아요. 12절의 시험은 시련을 말해요. 외적 시련. 이렇게 외적으로 감당하기 힘겨운 상황들이 연출되고 시련의 시련이 거듭될 때 우리 안에 어떠한 유혹이 오냐면 그냥 되는 대로 살까? 그냥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이렇게 그냥 할까? 지금 교회가 중요해? 내가 살아야지. 지금 신앙이 중요해.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고 봐야지. 어쩔 수 없잖아. 하나님이 좀 더 좋은 환경 만들어 주셨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겠어?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이 환경을 그저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유혹이 생겨요. 그때 야고보는 말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때문이라고 뭐 하지 말아라? 핑계대지 말아라.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앞에 놓고 볼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께 뭐 해요? 모든 핑계를 다 돌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습니까? 아담이 그랬죠. 왜 따먹었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따먹었어요.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와는 뭐라고 핑계댔어요? 저 뱀 때문에. 하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창조해서 내게 붙여주신 저 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책임이 결국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꾸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왜 많냐면 조금만 더 사업 세워놓고 갈게요. 이 심각한 문제만 좀 해결되면 주 앞에 나갈게요. 이런 식의 사실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것이 솔직하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미 우리들도 이전에 다 그래 봤죠. 그러나 결국
세월이 흘러 주 앞에 돌아오고 나서 보면 그 지난 인생 속에 그렇게 변명하고 합리화했던 것들이 내가 참 바보 같았구나. 왜 그랬을까? 그때 일찍 주께로 돌아와서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기고 견디며 살아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걸 이제 깨달은 어른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부단히 이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권면해 주는데 청년들은 잘 못 깨닫지. 그게 이제 안타깝고 속상하니까 마치 잔소리처럼 막 나가고 청년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잔소리처럼 느끼고 막 듣기 싫어하고 뭐 이러는 어떤 이것이 반복돼요. 그건 뭐 예전에도 그래 왔던 거고 제가 어릴 때도 어른들은 그래 왔고 세월이 지나서 철이 들으면서 또 신앙의 어떤 단련을 받으면서 아 그때도 그랬지 이렇게 자꾸 여겨지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거룩에 있어서 절대 거룩의 기준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성도를 넘어뜨리고 죄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탄의 미혹에 유혹을 당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또 사탄은 하나님에게 유혹을 시련을 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계시록 강의할 때도 나누었지만 상업적 영화가 자꾸 이 종말의 시대를 하나님과 사탄의 긴장관계처럼 마치 경쟁하고 사탄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에게서 뺏어오려고 하나님을 어떤 방해하고 막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런 긴장관계처럼 상업적 영화를 만들어내지만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무엇인가 작전을 쓰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이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합니다. 다만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스스로 넘어지게 만드는 거지. 나중에도 이런 얘기 나눌 기회가 오겠지만 여러분 사탄의 존재 기원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외경이나 다른 성경 외적 자료를 가지고 자꾸 사탄의 기원이 이렇다라고 종종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은 뭡니까? 루시퍼가 불순종해서 사탄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설처럼 여겨지지만 그건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외경에 기록된 어떤 짤막한 몇몇 구절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 그럴 것 같은 몇몇 구절들이 그걸 뒷받침한다라고 보는 건데 그것은 정설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사탄의 출발점은 모른다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그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고 그러나 그 사탄이란 존재는 자꾸 하나님과 대적되는 행위를 하고 있고 사람을 미혹하는 존재로 지금도 있고 그래서 이 사탄이란 존재를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서 깊이 자꾸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자꾸 오류가 나요. 오류. 그래서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존재 기원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들어가려고 하시면 목회자도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그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가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사단이 미혹을 하고 우리 안에 유혹을 줄 때 그 모든 부분을 내 정력과 내 만족을 위해서 헤쳐나가려고 하나님께 핑계를 두고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 마음의 유혹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을 핑계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려고 하지 마라. 상황을 합리화시켜서 하나님 앞과 멀어지는 그런 일로 삼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시험하신다는 표현이 곳곳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표현이 나오고 그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또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 시험하신다는 표현이 나오고 신명기 8장에 가서도 또 너를 낮추사 시험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한다라고 표현할 때 이 시험은 언제나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단련시켜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쓰시려고 하는 그 맥락에서만 사용되시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고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신 적이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오히려 바울이나 이런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시험을 줘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죄에 거하게 하려는 시험은 절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약속들을 우리가 분명하게만 붙들면 이 세상에서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련이 우리 안에 온다 할지라도 그 시련 속에서 우리는 어떤 빛을 발견해야 되냐면 나를 붙잡고 지켜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빛을 우리는 꼭 발견을 하게 됩니다. 또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참 멋진 성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꼭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떤 자가 미련한 자입니까? 잠언 19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욥도 툭툭 원망스러운 말들을 던졌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일관되거나 그 원망스러운 마음에 잠식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그런 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황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나의 모든 삶의 방향성이 세상으로만 달려나가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고보의 이 강력한 권면을 여러분 마음의 아멘으로 받으신다면 이제 어떤 믿음의 시련이 어떤 환경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고 삼지사방을 다 막고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 나에게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원한 복,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겁내지 말고 그 속에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면서 그리스도인답게 견뎌내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이겨내시고 그리스도인답게 달려가시는, 그래서 나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와 함께 여러분 이 코로나와 같은 코로나로 인해 발생된 수많은 힘겨운 이 현실을 멋지게 이겨내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높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